우리 지난 4주간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에게 알리지 않으셨고 또 인간의 통치자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 오직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만 알리셨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들판에 있는데 그땐 정말 토끼 한 마리만 나타나도 깜짝 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10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천사는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운전하다가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팍 밟는 소리만 해도 우리가 참 두려우지 않습니까? 365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강에 악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이 4m 크기의 그 악어는 4년 동안 목에 타이어를 걸치고 살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물운동가들이 그 악어 목에 걸린 타이어를 벗기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회 적으셨다고 하죠. 365일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천사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란 없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은 패한 나라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 축구팀의 승리의 소식은 사실 패한 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여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하에 암흑의 시기에 더욱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흉한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신다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라는 것입니다. 구유가 뭐죠? 소 먹이 주는 여물통 아닙니까? 세상에 여물통에 놓인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아기를 낳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소리는 들어도 정상적인 아이가 어떻게 여물통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따뜻한 방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물통에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군대와 같이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 아닙니까? 방금 지금 천사가 한 사람이 나타나도 놀랬던 목자들이에요. 근데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시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 황홀한 광경에 천국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천국 천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가르쳐준 노래가 뭐예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뜻이에요? 장차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구속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실 자라. 그런 뜻인 거죠. 천군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자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일이 사실인지 다윗의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구유, 동물의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손바닥만한 동네고요. 아기를 낳은 자 중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 곧 그리스도 구주의 탄생, 천군 천사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다면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왕을 찾든지 제사장을 찾든지 랍비를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지성인을 찾든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이 부자를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나 신학교수, 철학자, 5대 그룹 회장 이런 사람들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제사장들과 랍비들 중 단 한 사람도 인류 구세주의 탄생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고 찾아와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인가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성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기엔 너무나 종교적인 열심과 독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진리의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을 지키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처럼 초라한 여물통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말을 타고 승전가를 울리며 개선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물질과 권력과 명예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목자하니까 되게 낭만적인
그런 그림이 연상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고 모세도 목자였잖아요. 또 예수님 그림을 보면 양을 치는 이렇게 돌보는 목자 이렇게 묘사되니까 목자라는 직업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목자는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신분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노예와 같은 계층이 목자였어요. 삭슬 받고 남의 집 양떼를 돌보는 직업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찬일의 맞으면서 양을 지켜야 하는 직업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거죠. 성령 바깥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도 못 드리는 자였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자는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직업을 찾다 못해 남들이 잘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사업받아 파산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3D 업종. 맨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 공사판 막노동자들이나 식당 웨이트리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나 신학교수가 아니라 가난하고 실패한 공사판 막노동꾼이나 식당 웨이트리스를 찾아가신 거예요. 가난하세요? 비관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병들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가난, 내 실패, 내 질병이 얼마나 좋은 건지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먼저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시다면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만난 구원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실패하고 부도나고 불치병 걸리고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닌데 그 실패와 가난과 질병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주목하시고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주목하시고 눈물 흘리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로 목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행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양떼들을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밤이 되면 온도가 급강합니다.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활동하는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도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을 불러 귀히 쓰십니다. 그 옛날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걸은 채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큰 용사여라며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름을 받았고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을 불러 귀히 쓰십니다.
잠언 22장 2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또 오늘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화려하게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직업은 아니더라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쓰십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최초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목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양떼들이 성전에 제물로 바친 제물로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인생 밑바닥에 가면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정직했습니다. 시편 17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직함 때문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일이든 사회에서 맡은 직장 일이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실한 자들이 희귀해져야만 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실한 성도가 되어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노예 같은 계층이 목자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고지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킨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배를 채워줄 떡 한 덩이,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 아닌가요? 아니면 그들의 추위를 감싸줄 모포 한 장, 온열 찜질백 같은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준 것은 떡 한 덩어리나 모포 한 장이 아니라 오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모든 것을 우선하는 행복이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최첨방 철책에서 행정병, 군정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최첨방 근무는 밤새 매복하거나 철책을 지킵니다. 다음날 오전에 취침하고 밤에 다시 밤새 근무를 합니다. 저는 군정병으로서 따뜻한 차를 끓여 나눠주는 봉사도 했었습니다. 영하 20, 30도 내려가는 밤에 가장 바라는 것은 배를 채울 간식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뜨거운 물이나 차, 모포 한 장입니다.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것보다 예수님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는 비밀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예수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따뜻한 떡 한 덩어리와 마실 것보다는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도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가장 작은 수가 되고,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거기에 무한대를 곱하면 큰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곱하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고, 아기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행하지 못하는 매우 단순하고 무력한 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세상의 부요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누고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기서 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스스로 떡이라고 칭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진정 주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비참한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몰래 전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주의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이야기한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은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 내용이 기막히죠.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노래는 사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날 때 헌정됐던 찬양시와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였다. 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더불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신,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합니다. 그 신의 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복음, 굿뉴스예요. 복음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구주, 구원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탄생은 복음, 굿뉴스, 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정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고 온 세상의 평화가 도래했을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황제의 평화일 뿐 일반 백성의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삶은 계속 고달프고 주위에는 지주의 횡포와 노예와 거지로 전락하는 소작농들과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황제는 정치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보아도 그가 일으켰다는 로마의 평화는 폭력과 전쟁, 수많은 노예의 피로 얼룩어진 가짜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또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내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원수 같은 이웃이었는데 이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아구스투스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진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14절 찬양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천군 천사들이 들리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고통을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엄청난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소식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천사들의 표현에서 제한적임을 알 수가 있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만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평화는 음란한 그 해피에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륙과 악의를 일삼는 불의한 무리들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 체류를 트집자만 짐승처럼 취급하고 착취를 일삼는 악덕 기업주들, 자신들의 영광과 즐거움만 위해서 사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에게는 임한 평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천사들은 평화를 입을 대상을 제안했고 하나님 목자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함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평화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던 비참한 이들, 비참한 여종 마리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화가 됩니까?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부족한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